제가 2부 예배 드리면서 요사이 50대, 60대 할머니들이 직장을 많이 다닌다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나 왜 웃는지 몰랐는데 왜 50대, 60대를 할머니라고 하냐고. 그래서 정정했어요. 50대, 60대 아주머니들이 요사이 직장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도 흡족하지 않아가지고 요사이 50대, 60대 미스들이 이렇게 직장을 많이 네. 요사이 정말 50대, 60대는 그 전에 50대, 60대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평균 수명도 많이 높아졌고 건강 관리를 모두 잘 하시니까 모두 많이 전보다 건강해졌습니다. 그래도 요사이 모두 직장을 전혀 갖지 않고 가정에 있던 주부들이 직장에 나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10년 전에 비하면 배나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의 직업 취업률은 점점 떨어지고 50대, 60대의 그 아가씨들이 직장에 이제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편들이 대체로 50, 60 되는 분들이 80%가 정년 퇴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주는 월급으로 살기가 어려워졌고 두 번째는 자녀들이 모두 이렇게 미혼의 자녀들이 많아요.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50, 60이 되어도 아이들이 그대로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동안 저축했던 모든 은행의 이자로 의지하고 살았던 분들도 많은데 그전에는 10억이면 한 달에 600만 원, 1000만 원 이래 이자를 받았는데 지금은 12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10억 가진 분도 얼마 없겠지만은 이거 가지고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나서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해요. 몸이 직장 생활 금방 하니까 생각과 다르죠. 또 가정주부들이 50, 60대에 할 수 있는 직업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고 또 식당이나 또 애기 보는 거나 집에 가는 거나 뭐 힘든 일 이런 일을 하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집에서 대접받고 이렇게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는 그런 시대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후가 많이 걱정스러운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되느냐? 건강하고 저축도 많이 하고 그러나 오늘 흔히 전통적인 그런 방법에 위기가 오고 한계가 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된다. 뭐 꼭 나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나가더라도 기도를 우선하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마르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꼭 물질만 아닌 이 모든 일에 항상 은혜를 주시고 내 평생 사는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을 가질지라도 주의를 꼭 지켜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적으로는 지장이 없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 길은 언제나 열어놓고 우리가 다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또 집에서 손자들을 돌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고 산다라는 생각은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가능하면 손자 보는 것은 너무 이렇게 짐이 되지 않도록 내 애들 기르는 것도 힘들고 내 애들 오줌 똥 갈아 씻어내는 것도 힘들었는데 내 손자들까지 못하겠다. 너 애는 너 길러라 하고 그 대신 내가 기도로 너를 도울 것이다. 당당하게
기도의 사명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일을 꼭 말씀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엘가나라고 하는 분이 장가를 갔는데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또 장가를 가서 얻은 분이 분인나라고 하는 분입니다. 둘째 부인은 오줌절로 자식을 많이 놓는 거예요. 계속 아이가 태어나는데 첫 번째 부인인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은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둘째 부인이 아이를 놓고 나서는 그 아이만 잘 기르면 될 텐데 한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첫 부인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짓밟고 욕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잠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혹독하게 옆에서 괴롭히는 거예요. 남편은 밖에 있으니 모르는 거예요. 저녁에 분인나가 와서 친절하게 말하니 남편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울며 자꾸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밥을 먹지 않고 저러니 그래서 남편이 위로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나 남편에게 깊은 사정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만약에 가정 불화가 오고 분인나가 집을 나가면 집이 되겠어요? 그것도 더 큰 일이에요. 이 수습할 길이 쉽지 않는 거예요. 친정 간다고 해도 친정에도 가 있는 것도 어렵고, 옛날에 더구나 친정 가서 이선들 얼마 있겠어요? 그것도 안 될 일이고, 참으려고 하니 참을 수가 없도록 고통을 주고, 남편에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한다 해서 위로받아서 될 일도 아니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울 때 부르시고 만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가장 좋은 길은 기도의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사실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사람은 이걸 언제나 다 망가지고 안 되고 상처받고 환난당하고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도 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괴롭히고 사람에게서는 위로받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한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부모 돌아가신 것처럼 울며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눈물을 보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만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래서 잉태하여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대서가 있는데, 역사서가 있는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있고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있는데 사람 이름이 들어간 건 사무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시조와 같이, 나라의 국보와 같이 이 어려울 때 나라를 세우고 사사로, 나라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통일 왕국을 세우는 최고의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한나는 기도해서 이 아들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일마다 얻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한 여인에게만 축복이 되고 한 가정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이 되었어요. 나라를 구하는, 멸시받던 천대받던 이 여인이 만인에게 존경받는
여러분, 오늘 3000년 동안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온 세계 인류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한나는 복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귀한 아들을 두었으니 어머니로서 이 이상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에게 자식이 없는 자로 받는 위로와 아들을 가지고 당당하게 남편과 함께 사는 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좋지만은 사람은 당당하게 자기 몫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백성 앞에 어머니로서 아이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친정 가지 않아도 됐고 남편에게 위로받지 않아도 자식이 주는 이 충만한 위로로 말미암아 한나에게는 행복한 복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도 기도하지요. 이 세상 종교가 다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나무에게 기도하고 돌에다 빌어보세요. 돌이 뭘 주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기도하는 민족은 인류 역사의 최하류 민족이 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은 인류 역사의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되고 위대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오늘 사중창 해주신 대로 값없이 은혜를 주신,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부담 없이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들어주셔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구하지 않았지만은 아들 하나만 주셔도 됐는데 3남 2녀를 더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흔히 광산에 비유해요. 우물에 비유해요. 파는 게 어렵지 판 다음에는 넘치게 세상 자자손손, 일회용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건 일회용, 남편이 주는 위로는 일회용. 이 세상의 행복과 영광 다 일회용,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샘솟듯이 영원히 한나는 영원히 복받은 여인이 되고 사무엘은 영원히 복받은 아들이 되고 이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광산을 캐기가 어렵지요. 발굴하기 어렵죠. 그러나 발굴한 다음에는 자자손손 그 광산을 누리듯이 기도하는 분은 이 세상 끝날까지 부족함이 없는 영적 광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가정이 무엇보다도 병이 많아서 저도 종합병원, 폐가 나빠 토하고 간도 나쁘고 소화도 안 되고 아이스크림이나 찬 물은 입에만 딱 들어가면 5초 이내에 화장실로 가야 돼. 한여름에도 배는 덮어야 되고 차운 거는 손도 못 댔어요. 그러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명성교회 개척하고 36년 병원에 단 하루도 입원 안 했으니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 전체가 건강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종합병원 갖고 종합병원의 원장 되는 것보다 기도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다 내 손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넌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서 안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넘치게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부유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여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남에게 돈 빌린들 누가 남에게 얼마 주겠습니까? 명성교회 개척할 때
100만 원 보증금이 없어가지고 제가 있던 교회에서 타고 나온 70만 원 그거 가지고 나머지 25만 원을 빌리는데 천하의 동서남북 다 찾아다녀도 25만 원 못 빌리겠더라고. 안 주는 걸 어떻게. 사정사정해도 돈 25만 원 못 빌려요. 사람에게 빌리는 거는 참 부끄럽고 힘도 들고 주지도 않고 잘 주지도 않아. 그래서 거짓말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은 잘 안 주니까요. 내일 꼭 준다 그러고 빌릴 수밖에. 내일 주기는 뭘 줘요. 급하니까 내일 준다 그러면 안 주는 거. 여러분 정말 사람의 도움 받는 거는 받을 수도 없고 받는 것도 어렵고, 그러나 하나님은 부유하게 하소서. 저같이 부족함이 한없이 많은 사람이지만 전 세계 5대 6대주에 갈 곳도 수없이 많고 한없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체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조화의 하나님이에요. 한 가지 없는 것이 만 가지 슬픔이 되고 모든 길이 다 막히고 가정에서도 불행하고 남편과 관계도 흔들리고 어디도 가는 길이 다 막히고, 한나는 이런 여인이 하나 없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단 한 번 실수 때문에, 단 하나 때문에 망하고 길이 막히는 거예요. 다 좋아도 부모 잘 만나고 남편 잘 만나도 소용없어요. 요 한 가지 어려우니까 못 푸는 거예요. 평생 나가다가도 여러분 한 번만 잘못하면 인생은 유리그릇처럼 망가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한 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만 가지가 해결되고 만 가지 조화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 못할 일은 없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도록 태어났어요.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일생 동안 있거나 없거나 왕이거나 백성이거나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못 살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동물은 태어나던 절로 30분만 지나면 일어나서 엄마 따라가지만은 사람은 평생 부모님에게 사랑받아야 되고 또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받아야 되고 자식 도움 받아야 되고, 사람은 동물이 그런 동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람만 항상 부족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아무리 받아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고아와 같고 탕자와 같이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는데 덮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으면 그대로 두면 둘수록 힘들고 피곤하고 약하고 소화 안 되고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고 일도 못하는 거예요. 치료하면 잠깐은 아프지만은 일어나서 건강하고 새 힘을 얻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잠깐은 힘드는 것 같아도 기도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 기도를 미루지 말고 조금 잘 되는 거 잘 되는 걸로 착각하지 말고 정말 영원히 잘 되는 길을 찾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이 만들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다니엘이 만들었어요. 다 모두 기도의
역사예요. 성경은 기도의 사건,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하루 새벽을 하나님 앞에 새 출발하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정신 차려서 내가 누구인데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사람이 다 정신적으로 흔들리고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마음이 약해서 넘어지고 병드는데 하나님 앞에 하루를 기도로 출발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내 집은, 따라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 사람은 한평생 슬프고 상상할 수 없는 위기, 환난, 재난, 불행, 질병 얼마나 한순간 한순간 밀어닥칠 때 하나님은 여기 와서 기도하라 말이에요. 급하게 내게 와서 종을 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일어날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흉년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셔서 흉년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천재지변이 있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천재지변 지나게 하시고, 병이 들었을 때, 전염병이 왔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병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너 기도대로 이 전에서 너가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질병이나 재난이 있으면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 약속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세운 거예요. 나라의 전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전쟁을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다윗이 기도하고 솔로몬이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실패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흉년과 재난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의 은혜를 받은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이 많고 1000번째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000번째 혹시라도 금년에 좀 멈칫하는 분은 반드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사나이가 한번 작정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안 사나이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다 한번 작정하면 끝까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구역장 권찰 교육에 있어서 5000명의 금요구역장 30여 년을 금요일 되면 한결같이 나와서 말씀의 훈련 받고 기도하고 영적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 위기가 영적으로 자녀들을 모두 둔 어머니들이 얼마나 술 먹고 화투치고 바람 피우고 엉뚱한 데 몰려다니고 사치하고 연락하고 얼마나 그런 방황하는 시대에 여기 와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 지키고 자녀들 모두 잘 되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끝까지 모두 기도의 줄을 붙잡고 말씀의 줄 붙잡고 강건한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어머니들은 다 자녀들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한 세계적인 모든 인물들이 다 딱 하나예요. 어머니 기도 때문이라고. 그 고백을 안 하는 분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지 혼자 잘나가지고 됐다고 하는 분은 없더라고. 다 아무도 어머니 기도, 어머니 기도. 에디슨이라는 과학자는 1847년 오하이오 주에서 7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사무엘은 유대인이에요. 다 에디슨도 유대인이에요.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기도예요. 유대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기도, 성경 말씀, 성전, 이게 유대인의 4분의 3박자잖아요.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키고 어려서부터 성경 배우고 그 가정 교육이 위대한 인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에디슨은 너무 이렇게 전응아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학교는 1년밖에 못 다녀. 10살 때 지하실에서 실험실을 만들고요, 12살에는 신문 배달하면서 기차 안에서도 실험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어머니가 자꾸 너는 학교에 미국 학교에서 퇴학 맞았으니 얼마나 애가 모자라니 학교에서 버렸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버리면 훌륭한 인물 되는 줄로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이 사람 장래를 다 알 수, 부모도 몰라요. 그 애가 잘 될 줄 어떻게 부모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안 될수록 학교 성적 보고 애를 평가하지 말고, 이 부모가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너는 하나님이 너를 위대하게 쓰실 하나님의 섭리가 너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이 너 안에 있다. 하나님이 너와 같이 한다. 항상 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려서부터 그렇게 궁금한 것이 많아서 어머니에게 날마다 하루에도 수백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태양은 왜 저렇게 밝습니까? 왜 어두우면 비가 옵니까? 낱낱이 물어대니 그 엄마는 믿음으로 일일이 대답해줘.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한 분만 바로 서면 여러분 다 자녀들 위대하게 만들어냅니다. 예. 인류 역사 1000년 동안에 가장 인류에게 귀한 일 한 첫째가 에디슨이에요. 에디슨은 전기도 발명하고, 예, 그 다음 전화기도 발명하고, 영사기도 발명하고, 추운기도 발명하고, 오늘의 핸드폰 사용하는 이 모든, 예, 아버지가 에디슨이에요. 에디슨 한 사람이 이렇게 온 인류를 밝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에디슨은 한 번 실험할 때 1000번 실험하고 10,000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책에 나오잖아요. 기도의 아들이 기도의 아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 자녀에게 축복, 본인에게 축복, 가정의 축복, 나라의 한나와 같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훌륭한 부모는 자녀를 기도를 가르쳐주고 기도하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말씀 잘 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감옥에 가는 사람이, 지식이 없어 감옥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똑똑해서 감옥 가는 거지. 다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는 말씀에서 지혜가 오는데 말씀을 안 외우니까 무슨 지혜가 있어요? 언제나 행하는 것은 말씀을 떠나 지 머리로 살아가니 안 되는 거예요. 불행한 것이 어디에서 와요? 불행이 지식이 없어 불행해진 줄 알아요. 지혜가 없어 불행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갑절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클 때 학교 다니면서 부모 잘 만난 애들이 부러웠어요. 그리고 부모가 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내하고 같이 기숙사 공부하던 내 친구는 부모님이 토요일마다 먹을 것 가져주고 찰떡 해오고, 겨울에 추우면 네이 갖다 주고, 토요일 날은 다 옷 가져가서 세탁해가지고 또 월요일 날 갖다 주고, 별나게도 하지만 그 친구는 행방불명 돼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그 사랑, 기도하게 하나님 손을 잡게 만들어야지. 부모가 잡고 언제까지 갈 겁니까? 언제까지 떡 해주고 세탁해주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부모님이 너무 잘 살아가지고 늘 그때 산삼을 많이 줘가지고요, 나중에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산 거는 우리 아버지가 산삼을 줘가지고 힘이 남아가지고 자꾸 이리 죄를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산산먹이지 말아요, 여러분. 네? 그게 좋은. 아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 자기는 겨울에도 막 열이 나가지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 아니에요. 자녀에게 돈 물려주는 것도 복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건 자녀에게 믿음 물려주고, 기도 물려주고, 교회 물려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간에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들으셨죠? 만유인력을 발명한 인류 역사의 최대의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예, 오늘날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의 만유인력에 대해서 중력파를 연구를 했지만은 이번에 직접 검출하는 데 성공한 건 이번 처음이에요. 그렇게 아인슈타인 100년을 앞서간 사람, 1915년에 발표한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실험해가지고 세계 1000명의 과학자가 동시에 발표했어요. 15개국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15명이 나왔어요. 연대, 서울대, 부산대학교가 그거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과학자가 우리나라 15명이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이거 이번에 발표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인슈타인은 믿는 가정, 원래 아브라함 슈타인이었어요. 에이브라함 아인슈타인이었는데, 하도 성경에 나오는 이름만 가지고 말하면 애들이 놀릴까 해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가정은 가난해요. 다 특징이 가난해요. 그러나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역시 학교에서 퇴학 맞았어요. 머리가 나쁘다 그러고요. 예? 아인슈타인은 특별히 정신적으로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다 학교마다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이걸 잘 길렀어요. 4살까지 말도 못했고요. 예?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지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믿음 있는 부모님은 절대로 세상 사람 말하는 데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믿는데. 믿음의 어머니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 훌륭하시지만은 집에 갈 때 아버지 찾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없다 그러면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때 어디 갔다 그러면 더 좋고, 어머니 없으면 안 돼. 어머니 계십니다. 어머니 신앙 본받고, 어머니 기도 본받아서, 어머니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자녀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를 기도로 잘 길러내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른 힘으로는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기도 이외에는 그런 유가 나갈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는 걸 자꾸 우리가 찾으면 나만 길이 없고 힘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정말 남북 문제를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북한은 어린애 앞에 지금 여러분 총을 들고 서 있는데, 저 핵무기 앞에 대한민국이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저 인간도 아닌 저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당해낼 수 있습니까?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중국을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우리나라는요 6.25 사변이나 그 전에 살아온 것도 정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울며 기도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것도 눈물이요, 가정을 살리는 것도 눈물이요,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눈물이에요.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도 기도예요. 마귀는 얼마나 강합니까? 이런 북한보다 더 강한 게 마귀예요. 마귀를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육의 힘으로는 천하가 다 달려들어도 이길 수 없지만은 기도하는 손은 마귀를 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힘 의지하지 말고 무슨 조금 좋은 대학 나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잠깐 써먹는 거지 평생 써먹을 수는 없어요. 한 곳에 써먹는 거지 다 써먹는 거 아니에요. 좀 인물 좋다고 그거 가지고 다 써먹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뭐 출세했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만이 모든 일에 승리하고 영원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